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은 아주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은 또 정말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말이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행위는 그리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을 랍비라고 했는데 이 랍비들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행위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랍비들도 하지 않는 이 행위, 예수님께서 금지하는 이 행위, 사람들이 흔히 하지 않는 이 행위,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이 행위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 대하여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싫으니까 우리를 떠난 거지. 좋았으면 빌립보에 남아서 목회할 텐데 우리가 싫으니까 떠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바울에게 후원하고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까지 보내면서 바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왜 우리를 떠난 사람을 그렇게 지원하고 후원해야 돼? 왜 신경을 써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었죠. 왜? 그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어주며 후원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죠. 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전할 때에 꼭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바울의 진심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7절에 있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7절에 나와 있죠. 세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백을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앞부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축복,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두 번째는 감사, 고마워하는 마음. 세 번째는 기쁨, 기도할 때에 불안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쁨과 기대로 기도하는 것. 네 번째는 확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통해서 시작한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기쁨과 기대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신뢰하는 이 마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믿어달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신뢰하는, 끝까지 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좀 알아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영어 성경에 I have you in my heart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본래 이 원문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의 마음에 너희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너희 마음에 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번역본은 나의 마음에 너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NIV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도 I have you in my heart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단 하나 NEB 성경만은 너희 마음에 내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상적인 번역을 따라서, 또 우리 개역개정 번역을 따라서 그냥 내 마음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너희는 내게 소중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마음 한복판의 중심에 너희가 항상 있다라는 것은 너희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꼭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직접 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감옥 안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사람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고마워하는 마음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전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대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한다라는 것은 에피포도, 이것은 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워한다, 보고 싶어하다, 함께 있고 싶어하다. 얼마큼 그리워하고 얼마큼 보고 싶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장이란 말은 본래 정확히 번역하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창자죠. 근데 이 말은 원래 창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심장, 폐, 간, 가장 중요한 인간의 내부 기관을 뜻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보고 싶다. 감정적으로도 보고 싶고 의지적으로도 보고 싶고 자꾸만 생각이 난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질문이 있어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그의 살아온 경력상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인데, 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 만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은 그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까?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사모한다라는 이 고백 속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마음이 온 겁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가슴에 쓸어넣고 잘 되기를 바라고 보고 싶어하며 좋아하고 기대와 기쁨으로 기다려주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도 똑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참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사모하는 주님은 뭐예요?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주님이란 의미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이 찬양을 혼자 부르다가 날 사모하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주님. 그래서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날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비로소 누군가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너희 무리를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기대를 가진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한 내 마음속에는 당신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따뜻한 고백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도대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아름다운 가슴 따뜻한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라 말할 정도로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해답은 7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함께 참여한 자, 함께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는 함께라는 말과 참여한 자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 개의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본래 이 말은 원문의 한 가지 단어입니다. 쉰코이노누스, 딱 하나의 단어예요. 이것은 이 뜻입니다. 함께한 사람들, 이런 뜻. 함께하다, 응원하다, 인정하다, 지원하다, 함께 마음을 나누다, 짐을 함께 지다. 그런 사람들을 할 때 쉰코이노누스라고 돼요. 이 말을 우리 성경에는 함께 중간에 다른 걸 넣어서 참여한 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같이 해온 사람들. 그러니까 세월을 같이 해온 사람들. 새 번역은 동참한 사람들. NIV는 share with me. 나와 함께 share. 뭔가를 나눈 사람들. 킹제임스 버전은 partakers. 정말 이 협력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을 다 통틀어 제가 압축된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 단어가 좋겠습니다. 동역자. 동역자. 그 메시지 제목을 동역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한 게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하고 함께 참여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지도 않아요. 감옥에는 바울 혼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바울 혼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 바울 혼자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쉰코이노누스, 나와 함께 했고 같이 해왔고 동참했고 그리고 내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동역자로 생각해서 그는,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싶고 고마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뻐 기대하고 신뢰해주고 마음속에 그들을 놓고 내 마음에 당신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여러분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해답이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일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은혜에 참여했다. 영어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참여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대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있는 곳은 달라도, 하는 일은 달라도 그들이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다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고백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 동참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의 매임. 나의 매임이 무엇입니까? 로마 감옥 투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생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였다, 감옥에 들어갔다, 이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로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의 은혜, 즉 고난의 은혜에 참여했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우리는 함께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함께 고생한 사람입니다 라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 고백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끊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지원을 끊지 않았어요. 선교비를 보냈어요. 세 번째는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다른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신뢰해 주었습니다. 마음으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마음으로 신뢰해 주었다. 바울이 힘들 때에 똑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음 아파하며, 그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함께 있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함께 고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동역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을 변명이란 말은 반대에 대하여 변호하는 것, 반대를 극복하며 변화하는, 디펜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할 때 그 반대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 법적 용어입니다. 확정이란 말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 그걸 확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에 대하여 그 반대를 극복하고 변호하는 것과 또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믿는 진리를 잘 설명하는 것, 이거 확정이에요.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이것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함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변명하고 함께 동참한 것인가?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아주 훌륭한 성도 에바브로디도를 자기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로마 감옥에 보내어서 바울의 친구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게 동참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고생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변명했습니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협력자입니다. 다른 일을 해도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뛰어야 동역자는 아닙니다. 코치와 선수는 함께 뛰지 않습니다. 중요할 때는, 연습할 때는 함께 뛰지만 경기할 때는 선수가 뜁니다. 그래도 그들은 동역자입니다.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다 같이 고생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그런 겁니다. 직접적으로 함께 뛰지 않고 현장에 있지 않아도 함께 뛰고 함께 한 사이입니다. 응원하고 힘든 것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것, 그게 함께 고생한 거라는 거예요. 직접 그 장소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믿어주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렵게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는 자체가 함께 고생하고 함께 변명하고 함께 확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힘든 것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것, 이게 협력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성도가 그런 관계입니다. 전면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도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그렇게 수고한 것을 누리는 사람도 다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면 열심히 뛰면서 일하는 사람과 그들이 뛴 것을, 그 열심히 일한 것을 누리는 사람도 다 함께 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가운데 있어서 본인이 아파서 다른 식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본인이 아프지만, 본인이 직접 나가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믿어주며 힘들게 일하는 그 자체를 알아주면 함께 일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당신을 바라보고 믿어주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힘있게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가족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민족이 그런 겁니다.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커뮤니티. 한 사람은 고생하고 한 사람은 고생하지 않더라도 그 고생한 것을 알아주면 그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뛰고 한 사람은 그 뛰고 얻은 수확을 함께 누리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면 그 공동체입니다. 함께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땅에 살아갈 때에 꼭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혹은 같이 뛰지 않아도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고, 교회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고, 민족의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지금 같이 있지 않은 성도들, 그들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대들을 축복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대들에게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내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대들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함께 길을 갑니다.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생을 한 사이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이 고백을 쭉 이렇게 옮겨 적고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또 혼자 읽고 있다가 여러분, 이 고백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고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너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을 조금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다시 할 줄로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 너와 나는 함께 길을 간다. 함께 고생을 한 사이이다. 복음을 전한 일에 너는 나의 통역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주님의 고백을 들은 사람만이 주님을 향해 또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께 고맙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계획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심장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생을 하며 복음이 전포되는 일에 나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고백, 내가 주님을 향한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는데 어떤 마음? 바울의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빌립보교의 성도들 향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있지 않지만 마치 감옥에서 고생을 한 것처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족 가운데 다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주고 신뢰하고 응원하고 고마워하면 같이 한 겁니다. 같이. 복음도 교회가 어떤 사람은 전면에서 어떤 사람은 후방에서 하지만 여러분, 왔을 때 박수 쳐주고 신뢰하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면 같이 한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바울의 마음에 주었습니다. 이게 사탄이 역사 시험에 걸리면 나만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비굴함과 교만함,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평생 본인이 앞에서 뛰지 못합니다. 때때로 뒤로 물러날 수 있으며 때때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평생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 본인이 앞에 뛰어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뛰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해 당신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함께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고마워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내 가슴에 안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함께 있기를 이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이 오늘 당신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